요한복음 7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셔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 몰아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1900여 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른 생각하면은 세상에 그런 모순이 없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치는 부모를 죽였다. 잔인하게 그것도 죽였다. 그런 비극이죠. 죄라기보다는요, 비극이요, 모순이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보다도 천배 만배 큰 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이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보면은 여러 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 결국은 죽였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모순이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이 세력이 그동안에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세력이 싸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사상 분쟁, 또 이 세상의 생존 경쟁의 투쟁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전쟁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 참과 거짓의 싸움.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보다 더 큰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은 에덴 동산에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의 싸움입니다. 물론 마귀가 하나님과의 직수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마귀를 잡아서 지옥에 쳐넣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마귀를 풀어놓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인간을 두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든 마귀 편에 서든 빛과 어둠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그리고 비록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그 사랑을 허락하신 이후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속했는지 사탄 편에 속했는지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 내려집니다. 지옥에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함으로 지옥 가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하나님보다는 마귀 편에 선 겁니다. 하나님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우든지 사탄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모든 사람은 그 둘 중에 한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끝까지 반항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은 사탄이 가는 영원한 지옥에서 마귀와 같이 세세토록 고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도록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무슨 신경전을 벌였다, 입씨름을 한다, 어떤 그 싸움을 했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주의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탄의 계율이고 비밀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도 존경하는 건 말할 수도 없지만은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모세, 모세를 그들은 가장 존경하고 모세가 준 율법을 그들은 지킨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을 주셨고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지만은 예수님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다 범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이 율법자들의 모순, 그들의 위선, 그들의 거짓, 그들의 교만을 주는 이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호세아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네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저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앞에 에브라임이라 했는데요.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십계명 외에도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이 망가지라는 것은 많은 율법을 칭하는 말씀입니다.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그들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키지 않으면서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2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하지만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는 욕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려야 되겠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요즘에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믿는다고 자랑하고, 말끝마다 아멘. 그 다음에 요즘 교회에서 할렐루야 만나면 그냥 할렐루야. 행동은 개판입니다. 그냥.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기독교인 중에요,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요. 감옥소에 안 들어가도요, 별 희한한 죄를 짓고요. 말로 기독교인이고, 행동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안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진 않을 텐데,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비난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토록 비참하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죄를 안 지었으면 왜 저주를 받겠습니까? 그토록 비참하게 저주받아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서 짓밟히면서 저것이 하나님 백성이냐고.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주의자들, 그것이 바로 그 유대 종교가들의 그 모순과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게 하느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째로 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율법의 근본 뜻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냐고. 그들은 율법을 통째로 범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참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 전체가 죄를 물먹도 먹고 마시면서 산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냐고 말이에요. 로마서 7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예?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되라 그래요.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의 전부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게 전부 죄투성인데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되겠어요? 이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가시나무 보고 포도를 맺히라, 무화과를 맺히라, 뭐 사과를 맺히라고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죄와 거짓밖에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그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예? 십계명을 받은 모세도 원래 살인자였고 십계명을 받은 후에도 모세가 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예?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범했다고 책망했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지킬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책망하셨으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책망했다는 것보다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거짓입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적인 소경들. 예?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영적 소경이고 영적으로 문병자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그러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고 소경된 문을 열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본다고 한 거예요. 본다고 하는 건 눈을 떼어줄 수 없잖아요. 예? 소경되었다고 하면 죄가 없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예? 소경의 눈을 떼어주러 왔는데 나는 소경이 아니다. 언제 우리가 소경이냐고. 그러니 열어줄 수 없죠. 예? 뻘겋은이 입혀주러 오셨는데 예? 아담이 버섯섬으로 들어가 숨습니다라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일부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뻘겋은이 죄인인 걸 자백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 흘리신 피로서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입었다고 의롭다고 말하면은 주님이 입혀줄 수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통째로 범하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켰다고 하니 언제 지켰느냐 그만 너희가.
그 거짓과 이선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생활에 전부 죄투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지킬 걸 요구하시겠어요? 그걸 기대하시겠어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거룩하게 어렵게 살 것을 기대하시겠어요?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보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율법을 다 범했다는 것을 자백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운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 3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죄 없다는 핑계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다 범한 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법정에 끌려간 사람이요, 법을 다 범해가지고 철저히 죄를 지은, 법을 범한 게 죄잖아요. 법을 범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명령할 말이 있겠어요? 오직 그 심판에 대한 그 형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죄 없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받으려면 나는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심판받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더럽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는 악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나는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불의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요. 죄를 깨닫게 하렵니다. 죄를 깨달음으로 갈라디아 3장 11절에 있는 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학문을 깨우쳐주는, 유치원 선생은 그 아이를 초등학교에 갈 때까지 준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인도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지 못하는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거울은 그 사람의 더러운 것을 깨닫게 해서 세수통으로 가서 씻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걸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껍데기를 지킨 거예요.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말입니다. 힘을 다해서, 의지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서부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그러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거짓입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운명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으면 지켰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웃을, 불쌍한 사람을 자기처럼, 자기 몸처럼, 배고픈 사람은 자기 배고픈 것처럼, 헐벗은 사람 자기 헐벗은 것처럼, 병든 사람 자기 병든 것처럼 그렇게 돌봐주었느냐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도와주는 거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두 가지 범한 사람은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누가 지켰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거짓이요. 그 위선과 그 거짓과 교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배척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뭐냐? 그들이 자기 영혼이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잘되기만 갈망했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보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한 원인입니다. 죄입니다, 바로. 유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이려고 무의한 자입니다. 무의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2절, 52절, 5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거짓과 죄를 역시 책망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했느냐? 이스라엘 조상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지만은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느냐?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핍박받지 않은 선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도 그냥 쳐 죽이려고 그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누구든지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냥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예? 그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같은 동족이. 선지자 중에 핍박지 않은 자가 있느냐? 예? 의인이 오시랴 예고한 자를 저희가 죽였고, 의인이 오시랴, 여기 의인은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랴고 예언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선한 자가 되느니, 그 의인, 이 세상의 진정한 의인은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 죽으러 오신 의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다. 살인자.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도다. 하나님은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은 천사를 통해 주신 거 아니죠.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모심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자들이 무슨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법을 범한 자들. 그리고도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니 그런 위선과 교만이 어디 있느냐고요. 바울사도도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는 정통파 바리새인 하나님 잘 승인나고 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사도는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말은 오리지널 히브리인이다 그거예요. 유태인이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임금 그 태어난 그 베냐민 지파. 그래서 자기도 그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의 이름을 따서 자기도 사울이라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안식일 지키고 11조 꼭꼭 바쳤겠죠. 그는 간음이나 토색이나 도지나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 참 이상한 말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왜? 이 사울이 생각한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 주길 그런 메시아로 기다렸는데,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을 메시아라고 해. 이런 놈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죽여야 된다고 이제 팔굽고 나선 거예요. 이제 스데반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당치 못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니까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들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타나서 이 사람 하나님 모독했다, 모독하는 말 들었다 그러면 동료 사람들이 돌멩이 가져와서 패죽이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도무지 그냥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직했냐면 이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들었다.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결국 돌로 패 죽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봅시다.
9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들었더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가운데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스데반이 언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예?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그 거짓을 지적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 모독한 말하는 걸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라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유태 종교가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예수님 시체를 그 죄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거짓말을 퍼뜨린 것처럼 거짓증을 세워가지고 거짓증을 세워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 죽여야 된다. 스데반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귀를 틀어막고 큰 소리로 달라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이 사울이 죽여야 된다고 가편투표한 거예요. 어떻게 할래? 자기들끼리 의논한 거예요.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할래? 죽여라! 죽이려고 한 사람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는 손 들어라 그러니까 사울도 그래 죽여야 된다. 사도행전 7장 57절 7장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저희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정인들이냐면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는 거짓 정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도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저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걸 금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가 있었던 사건을 쭉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성도들을 잡아서 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죽일 때 가평투표를 한 사람이다 내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지고 죽이고 오게 가두려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까이 갈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비치고 그 앞에 내가 꼬꾸러졌는데 그 빛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고 아주 교회를 아주 막 박살내려고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싹 죽여보려고 한 것처럼 이 사울은 아주 교회를 아주 박멸을 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나선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울을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꼬꾸러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불러서 그를 구원해서 위대한 사도로 삼았습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 높다 그런 말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는 사도라 시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고 성도 중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고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예? 만삭되지 못하는 말, 8달 만에 나온 팔풍이 같은 나를, 예? 이 지옥 갈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았다. 예. 디모데전서 1장을 쳐다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사도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 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요, 포행자, 예? 그리스도인들 마구잡고 잡아 죽이고 폭행하는 자들. 예?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예? 내가, 예? 믿지 아니할 때에는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면 그런 담대한 죄를 지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쌍히 받았다. 죄인 중에 괴수,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물견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알지도 못하고 행한 자들.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이긴 죽였는데 너희 관원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을 내가 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알았더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면 그렇게 담대하고 큰 죄를 지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 그리스도 대적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 위선적인 기독교 종교가들이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예? 스스로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은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들, 안식일을 안 지키도 된다고 한단다. 그들은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한단다. 언제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예? 그들은 구받았으면은 함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한단다. 모나게 살아도 지옥은 안 간다고 한단다. 우리 그렇게 가르칩니까? 온갖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이 복음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중국에서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잘 피박 안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도요, 이 발인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들을 잡으려고요 압력을 가하고 그러지만은요, 기독교인들이 조용조용히 복음 전하고 별 문제 없으면요 그들이 묵인해주고 눈 감아주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들이 뭉쳐가지고요 이 종교적인 어떤 세력으로 그들의 그 어떤 체제를 대항할까봐 그런 우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뭐 몇 명씩 모여서 그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것은 알면서도 눈 감아줘요. 별 문제 없으면.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도 허가받은 교회는 별로 몇 개 안 되고요. 한 도시 안에 그냥 몇 개예요. 그냥. 그 외에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위 가정에서 모이는 지하교회도 있고요. 뭐 지하교회나 가정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고발하느냐면요. 허가받은 교회 종교가들. 그들이 삐딱하면은 고발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요. 어떤 형제 자매 결혼식 주례를 하고 내려오니까 한 분이 저한테 와서 호소를 합니다. 자기는 설혈교 목사인데 이 중국에 전도를 하려고 어떤 기업체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어떤 사업체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도시의 목사가 자기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당신 만약 여기 와서 전도하면 고발할 테니까 당신 천을 잡아서 쳐낼 테니까 전도하지 마라. 나가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하소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예? 그렇습니다. 종교가들이 이 거짓 기독교 지도자들이 복음의 역사를 대진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력을 빙자해서 자기 이권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자기 교인 하나라도 빠져나갈까봐 그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멍가게 하나 차리면은 그 옆에 다른 구멍가게 같은 거 못 차리게 방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밖에 그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짓입니다. 그런 일들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고 사도 시대에도 지금도 세계에 어딘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든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7장 10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라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여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없는 일을 말씀하시겠어요? 벌써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자마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여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최고의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신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속에는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그러냐?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미워했지 그러니까 언제 미워했냐? 속에는 온갖 악독을 품고 있으면서 언제 그러냐? 언제 죽이려 했냐? 당신 귀신 들린 소리 안 해.
예수님이 귀신 들리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습니까?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지. 그들이 마귀가 들린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적이 주인 친다더니, 어떨 때는 보면은요, 서리꾼이 주문해서 뭘 탁 채가지고 갑니다. 이제 막, 막 도망가니까. 뒤에서 따라갑니다. 저 도둑놈 잡아라! 따라가면요, 도망가던 놈이 돌아와가지고, 저 도둑놈 잡아라! 그 서로 도둑놈이래. 그런 사람들이 도둑놈이냐 도대체. 예? 아니면 따라가는 사람이 뒤에 또 한 사람이 따라가면서 도둑 잡아라! 하면 따라가요. 그럼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놈이 도둑놈이지. 예? 도적이 주인 친다는 말처럼요. 예? 진짜 유대인 종교가들은 그들 속에 귀신을 일었습니다. 사탄이 사로잡히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느냐. 귀신 듣지 않았으면. 예?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부모도 죽여요. 예. 그죠? 귀신 들렸으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죠. 예.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정도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는 여기 마귀를 가르칩니다. 예?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되었습니다. 예? 아벨은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고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이것은 아벨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최초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의 대표예요. 또 아벨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최초에 하나님께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일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죄인이 땀 흘리고 고생해봐야 그 저주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 안 받습니다. 인간이 무조건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지만은 죄인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죄 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지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이 죽으셔야 된다. 아벨이 드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걸 가르친 거예요. 아벨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불신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 열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간 사람의 모행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내가 열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저 양식에만 바친 것 저걸 받으시다니 하나님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억울히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요 그랬겠죠. 하나님 날 받으셨는데 나는 좋아라. 형님은 안 됐네요. 신이 불러. 신이가 났어. 결국은 돌로 패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가인은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모습도 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저주받은 땅에서 또 한 번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가인을 죽이려고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짓된 종교가의 모형입니다. 이 가인은 가인 속에 역사했던 마귀가 지금 유대 종교가 속에 역사해서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속에 역사했던 이 마귀가 지금도 거짓 종교가들 속에 역사해서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고 주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합니다. 마귀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마귀 아직 자기 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도 봐야 되고 마귀 역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마귀 역사가 나타나도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그 분별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하나가 있다면은 마귀가 만들어낸 마귀 일꾼들이요 수백 명이 된대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많은 그의 신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수백 명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믿으면 다 믿는 겁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딸이 구원받았는데 엄마 보고 자꾸 구원받으려니까 왔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저 가짜 예수가 있다는데 가짜 예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있고 말고요. 그래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잘 용납하는구나. 저들은 거짓 사도의 게으리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 자들이야. 일이 이상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탄 일꾼도 자기 의일꾼을 가정하나니 그 결국은 행대로 되리라. 그 성경 쭉 대주면서요. 거짓 사도, 게으리 일꾼, 사탄의 일꾼들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자라니 비슷한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 마귀도 예수 믿으라 그래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고 손복음이라 그러고 다 얘기합니다. 순두부집이 진짜 순두부집이 아니에요. 진짜 참기름 그래놓고는 뒤에는 가짜 섞어 파는 사람들이에요. 밖에는 양대가리 넣고 개고기 파는 것처럼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의 신자를 선거라고 많은 그의 신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주 적고 그의 신자는 아주 많습니다. 그의 신자 얼굴에 그의 신자가 붙여놨으면 누가 몰라. 광명의 천사로 외일꾼으로 가장 경건하게 가장 음숙하게 온갖 위선과 껍데기를 걸치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그게 문제지. 그래서
예?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 시대에도, 지금도 그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 그들은 껍데기로 예수 믿는 것처럼 비슷하게 가르쳐요. 예.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는 예수 가르쳐요. 교회는 교회인데 거듭난 성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진 교회가 아니라, 예? 그 적당하게 세례 주가지고 학습 주고 세례 주고 해가지고 조직으로,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장로 줘가지고 껍데기로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지고요.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만신인부터 택했다고 속여가지고, 예? 돈만 많이 바치면 하나님한테 큰 상 받는 것처럼 가르쳐가지고 그냥 몽땅 끌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복음 역사 나타나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예. 우리가 이런 일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 이 치열한 투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진리와 거짓이 싸우는데 그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장애의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육신은 아브라함 자손 맞는데 속에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이다. 유대 종교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안식을 지키고 11조 바치고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율법 지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게 예수님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너희 속에 역사하는 거 보니까 마귀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꼬여가지고 영을 죽게 하고 영혼을 죽게 하고, 예?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자. 그 자가 장군인이 누구냐? 이 마귀입니다 바로. 예. 아담 하와는 마귀에게 속았고 가인은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장애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은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는 거예요. 예, 거짓을 말하는데 얼마나 살떡같이 말하는지요. 예? 진짜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 거짓을 가르치면서 거짓말을, 그래서 거짓말을 믿더래요. 거짓을 참말로 알아들으면 참이 거짓인 줄 거짓처럼 보입니다. 예? 예. 이 사탄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시자마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이들 2살짜리 아이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영아 대학살 사건이 나왔습니다. 하마터면 예수님 죽으실 뻔했죠. 그거의 피랑 갔잖아요. 에집트로. 이 마귀는 평생토록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마다 계속 예수님을 취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그 마귀에게 이용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죠.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 사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대문했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다고, 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죽이냐고. 죽이라고. 그들은 종교적인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많은 무리를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그게 굴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혐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제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이때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밑에 막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죽여! 악을 쓰고 하여튼 그런 마귀가 꽉 들어차가지고 마귀가 이제 최고로 발동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따라다니지만은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마귀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안 되거든요. 마지막에 때가 참에 예수님을 죽도록 내줬어요.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그런 핏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유대인들이 좋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죽이는 핏값을 그들이 그걸 담당하겠다고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요. 피를 흘린 자는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그 피를 갚을 수가 없다고. 하물며 죄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는데 그 대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피가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1900여 년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유대인들이. 제가 중국 심양에 있어요. 심양이 중국 전체에서 5째 큰 도시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보고 심양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크다는 걸 다시 실감을 했어요. 굉장히 큽니다. 인구가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600만 명이라고 해요. 그걸 듣고는 이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당시에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간 그걸 또 처음부터 죽인 거 아니에요. 중간부터 죽였으니 600만 명을 불과 몇 년 만에 죽였으니 이 심양에 있는 도시의 인구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서울 인구 전체 반 이상을 죽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 말이 600만 명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아우치비치 강제수용소에서는 하루 10,000명 이상씩 죽였습니다. 그 시체를 다 태울 수가 없어가지고 한쪽에서는 계속 태우고 한쪽에서는 구덩이를 파도 계속 끌어붙고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시체를 처치를 못해가지고 구석구석에 막 시체 무더기가 얻어져 있었잖아요. 그 피값이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2000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배척한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4절
23장 33절, 34절,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알의 아들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은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많은 선자들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주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인 이 피값이 스리반을 돌로 쳐 죽이고 야고보를 목 잘라 죽이고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죽게 한 이 유대인들이 흘린 피, 그 피값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세대라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서기 33년에 돌아가셨는데 서기 70년에 로마 텍사스 대장을 보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110만 명을 무지하게 죽여버리고 나머지는 전 세계 쫓아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죽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 당대 그 세대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에게 피값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대적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에게 이용물이 된 이 거짓된 종교가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세계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주는 것에는 마귀는 그림자같이 따라다닙니다. 처음에요. 중국에는 그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마귀가 희한하게 알대요. 어떻게 그렇게 용케 아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피박하느냐.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교회 저쪽에 아무개들이 피박한대요. 특별히 허가받았다는 이 사람들. 기회만 있으면 권력을 동원해가지고요. 그들은 감시에 잡아 죽일 거 없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요,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만일 그들이 권력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 그들에게 정치적인 권력이 주어지고,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다면은 그 권력을 동원해서 아마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 몰라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드둘로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총독 앞에 고소했습니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속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제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여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나이다.
총독 앞에 바울을 잡아가지고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우리가 보니 이놈은 연병이라고 해요. 천하에 예수라는 연병을 터뜨려가지고 나사렛 인간의 괴수라고.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25장 1절.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아니 총독을 통해서 이 사람 재판해가지고 죽일 거라고 없애보려고 했는데 이 총독이 자세히 신문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말이 옳은지, 왜냐하면 이 정치가들도 유대인들이 이 파렴치한 이 거짓된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잘 알고요. 그런데 빨리빨리 안 죽여주니까요.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골목골목에 숨어서 베드로를 어디로 인송해 가라고 그럼 가는 길목에 매복했다가요 바울을 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한다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권력을 이용해서 죽이려면 안 되니까요. 직접 때려 죽이려고요. 골목골목에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맹세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지키고 서서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무슨 죄가 있다고? 급기야는 로마에까지 죄수의 힘으로 압송돼 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그 이후 시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지금 편안한 시대에 사는 것지만은 지금도 그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곳마다 사탄은 끈질기게 역사하고 이걸 방해하고 퇴적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요. 많은 핍박 중에요.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해가지고요.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 믿다가 나 죽겠다. 죽는 게 겁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하늘에서 하루 길게 산다. 하루에서 하루 길게 사는 게 좋아요? 하루에서 하루 짧게 사는 게 좋아요? 더 길게 사는 게 좋아요? 정말로요. 그리스도인들도요. 뭐 어려운 일 닥치고 또 혹시 병들어 죽게 되면요. 너무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명점에서 이 고생해도 이 땅에 사는 게 말똥에 굴려도 세상이 최고다. 천만의 말씀. 바울사도는 나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나한테는 그게 최고로 좋은 일이고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고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내게는 좋고 이 세상에 좀 살아있는 것은 할 일이 있어서 좋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재미 보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있어서 삽니다. 실제로 그 할 일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는 완전한 것 준비해 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유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안 죽을 만큼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모든 걸 이기게 해주십시오.